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이번 주일 주보에 암송 말씀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시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나? 믿음의 종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믿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 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네,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은 쉽게 말할게요. 복을 받는 믿음, 상 받는 믿음. 이 믿음은 크기가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믿음의 강도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되면 차가 멈춰요. 그리고 길 옆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건너가요. 그것은 신호등이라는 법규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다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법은 지킬 거야. 가끔가다 안 지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고 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 와서 스위치를 딱 올려요. 그러면 전등이 켜져요. 다 원리적으로 됐는데 우리는 이것만 올리면 켜질 거다. 방금 장로님 이제 기타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퍽 해버렸어요. 배터리가 나갔나? 바꿨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즉 우리가 기타를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땅을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건 그 마음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뭘 얻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서 불신앙을 집어넣어준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만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거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먼저 구원받는 믿음은 나중에 할게요. 복받는 믿음, 상받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뭘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은 믿음을 따라 받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설명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동의가 되고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예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걸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뭘로 어떤 믿음? 지식의 믿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마음에서 신뢰하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을 뭘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같이 합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믿는 것, 헛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가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기 때문에 지식적인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필요가 없지만 이 지식적인 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어디로 오고 나면, 마음으로 오고 나면 이 지식적인 믿음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식적인 믿음이 필요 없고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내게 온전한 믿음, 마음의 믿음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이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알고 있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같이 합시다.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와서 삶으로 이어지도록. 예,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받는 믿음의 일반적인 믿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뭐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을 믿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믿고 갔더니 집에서 종이 와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때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 또 자기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주인의 상에서 먹던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라고 했어도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것이 그 집에 있는 강아지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셔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크고 작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이제 안 찾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너희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워 줘야지 너희 믿음 강한 사람이 못 따라온다고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웬만한 건 다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크고 있는 담대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같이 합시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인다.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복받는 믿음은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전에는 믿음이 좋았던 분이 무슨 계기로 아주 그냥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레사랴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왕궁에 이제 딱 그 다음날이 됐는데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의 얼굴만 보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갑자기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돼요. 이렇게 믿음은 올라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또 강해졌다고 해서 구원과는 별개예요. 이 믿음은 뭐 하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 성장을 해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믿음이 자라가도록 가르쳐 주는 교본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왜요? 믿음을 키워주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여기에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글씨는 뭐냐면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 속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다. 그런데 이 문맥상,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충성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웃에 대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뜻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됐다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쭉 나와요. 거기에는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하는 말씀에 나와요. 믿음의 은사,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구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순교할 상황이 됐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나 바로 순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순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교하겠어요? 김민수 권사님 어떠겠어요? 빛과 소금 교회 방글라데시 같이 지금 이제 교회 나오면 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불태워졌어요, 한 번. 그런 상황에서 순교,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믿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믿음, 우리가 쉽게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들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은사적인 믿음이라도 나에게 부어주시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 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분이에요. 점심 먹일 것이 없는데 총무가 와서 목사님 애들 밥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12시가 됐는데 달그닥달그닥 수레가 나오고 빵을 잔뜩 싣고 들어오는 수레가 어떻게 가져왔느냐,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빵 굽는 대로 불이 옮겨 붙어서 갑자기 이 빵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 여기가 생각나 가져왔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 같이 합시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은사적으로 주시는 믿음. 중요한 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믿음을 찾고 계셔요. 100% 신뢰하느냐, 90% 신뢰하느냐, 80%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음의 크기를 재보고 계셔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상 받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같이 합시다. 구원을 받는 믿음. 이 믿음은 크고 작고가 필요 없어요. 이 믿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은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내가 그분을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질문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한 번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 파손할 수 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있지만 크고 작고는 없어요. 이 구원에,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구원은 꽉 내가 붙잡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복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되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잘 지키다가 엉뚱한 이단에 빠져버렸던지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 믿음의 파손,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라는 이 믿음을 끝까지 뭐 하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 둘을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섞어가지고 마치 복받는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졌다 커졌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속여요. 그게 이단들의 말장난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복받는 믿음은 내가 뭐 할 것? 키워나가야 될 것이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흔들릴 필요가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은사적인 믿음,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들을 따라 나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져감에 따라 믿음도 같이 커져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복받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아멘.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굳게 잡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복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성도들 위해 내게 믿음을 더하여 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